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된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은 대부분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할 때 복음서에서 보면은 감사하는 그 기도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개인 서신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모든 서신서에 감사함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구나 구원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압축되어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로 승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감사 첫 번째는 어떤 감사냐?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오래 보니까 진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충성은 신뢰하다, 또 진실을 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에 감사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겨주다 라는 성경의 헬라의 뜻을 보면 생각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어사전에 여기다 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러하다고 인정해준다. 그러하다고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충성된 진실한 종이라고 여겨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예수님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께서 자기를 진실한 종이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했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한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비방자였고 또한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진실한 종이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그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실된 종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 충성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또한 참된 증인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실하다, 충성하다, 아멘이다, 또한 하나님한테 참된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요 진실이라. 충신요 진실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충실이고 진실이라고 아멘이라고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실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충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충성된 자라고 여겨주셔서 존중해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성됨을 여겨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가 찬송했던 597장 2절에 보니까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겨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은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신다. 아멘. 나에게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가 힘써서 그것을 남겨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은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후에 1초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1년 후에 한 달 후의 일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우리는 존재의 가치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에게 충성됨을 여겨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 진실되고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한번 약속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다른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약속을 파기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꼭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로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첫 번째는 충성되이 여겨줬기 때문에 진실한 종이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감사는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이라는 것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도 직분을 허락했죠. 즉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했다. 여기서 맡기다, 맡기심은 헬라의 원어 보니까
놓다 두다 임명하다.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에 대통령이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지 않아요. 장관들도 임명하고 국무총리도 임명하고 위원장들도 임명했는데 그 임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합당한 자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임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임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명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권찰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목사로 이렇게 직분을 맡겨서 임명해 주는데 그것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직분을 맡겨주는 주님께 잘못하는 행동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대부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면은 지나친 겸손을 통하여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부분 손산을 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 직분은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감사했을까?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직분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직분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서 18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선물로 주셨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구원받은 것, 내가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직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은 종말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 즉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다섯 처녀는 미른 곰탱이 같은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타지로 떠날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의 종에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는 1달란트를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잘 관리를 해라 라고 돌아왔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배로 10달란트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인이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종은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는데 그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4달란트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왔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열립니다. 즉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에 주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주인이 싫어할까지 땅을 파서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대로 1달란트를 갖다 주니까 26절에서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이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똑같은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여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마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추천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선물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주시는 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그 직분 주심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에 장로 대상자 3분을 교육을 시키고 어제 장로고시를 치렀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시험을 치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장로 대상자로 피택을 받았지만은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을 명문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요, 그것을 헐값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은혜로 감사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충성된 종이라고 여겼다. 즉 진실한 종이라고 인정받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2번째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왜? 직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랬다. 마지막 3번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했다. 이 말씀은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육적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면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했다. 능력 있게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능하게 하다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무엇 안에 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겹쳐져서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다, 이것은 할 수 있게 하다. 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됐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너가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직분 주시는 것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바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했죠. 내게 주시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죠. 바로 우리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내가 약했을 때 더 온전해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또 일을 잘 설계해놨지만은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하게 하신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이 있죠.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몇 페이지예요? 64. 네? 63페이지랍니다. 64. 나의 등 뒤에서 왕국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감사를 살해하지만 겸손은 감사의 발이 된다. 혹 우리 지금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은 겸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또 직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능력 주심에 감사는 우리 다음 주 추수 감사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패배자였고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이 진실한 종이라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